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저희들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 큰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또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질병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가난에서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약함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인물인데 이제 계속해서 주변국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혹과 또 신앙의 위기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히스기야도 이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상을 철폐했는데 아수르 왕이 야 니들 조공을 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이제 항복하라고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사신 하나님을 또 모독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 아수르 왕의 18만 5천 명을 싸그리 이제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나중에 살해당하죠. 아수르 왕이 돌아가서 이제 부하에게 그러니까 그 반역이 일어납니다.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살해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주변국들이 많이 이제 공격을 하고 또 변화무쌍한 세계 질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큰 제국들이 아수르 대제국이 있는데 그 아수르 대제국은 얼마나 큰지 3,500km가 되는 그 이제 소아시아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3,500km가 되는 그 넓은 그 제국을 만들었는데 문어발식 그 제국 확장, 이런 제국 확장을 해서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아수르, 그 다음에 아수르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또 나타나죠. 그래서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공격해서 또 바벨론이 또 이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나중에 치고 남유다도 오늘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제 북왕국이 점령을 당하고 남유다도 이제 먹히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100년 이상을 더 지속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신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이제 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런 거대한 나라들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큰 강물이 이제 흐르는 것처럼 거대한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누가 있습니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거품처럼 꺼지고 일어났다가 거품처럼 꺼지고, 그 중에 중간에서 얼마나 위협을 느낍니까?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래서 큰 나라에 기대어서 외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그런 위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자꾸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민족과 큰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이 종교를 이제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때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시는 것이죠. 그래도 히스기야 왕 시절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 이제 망할 수가 있습니다. 제국이라고 해도 망할 수가 있어요. 작은 나라라고 해도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도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큰 교회가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나 개인이 볼 때도 나는 작고 또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진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요. 기도원에게 이를 말씀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격려해 준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군대가 도와주시면은 큰 용사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전쟁이 사라진 역사가 없어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 세계가, 모든 세계가 평안한 그런 세계가 있는가? 그렇지 않고 어딘가는 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국도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이제 내부 전쟁이 있어요. 내부 전쟁. 외부 전쟁이 없으면 또 내부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형제의 난이 있잖아요. 또 배신, 왕을 이제 갈아치우는 사건들. 북왕국 이스라엘도 역무를 해가지고 저게 왕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을 몇 달, 몇 년 만에 갈아치우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북왕국은 빨리 이제 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정권이 가진 이제 외부적인 힘보다도 내부적으로 믿을만 해야 됩니다. 내부적인 그 시스템에 이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잘 갖추어진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만 또 거기에 따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신뢰가 무너지면은
이제 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가 팍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군기가 있어야 돼요. 군기는 뭡니까? 명령을 하면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기가 없어지면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시작하면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군대라 할지라도 사기가 충천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도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거 약해지는 겁니다. 저와 또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저와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을 얻고 또 큰 쓰임을 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나라라 해도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를 통해서 이제 깨우침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18만 5천 명을 이제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멸망시켰다고 했는데 역사 기록자들에 의하면 거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었다 이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작은 나라, 작은 그 소규모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이 세지려면은 이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건전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이제 그걸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약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외부의 공격에 넘어가기도 하고, 히스기야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먼저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자기가 금으로 만드는 성전 기명들을 다 벗겨가지고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자기 신앙을 갉아먹어가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스기야가 같은 삶의 도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제 그들 사이에, 강한 자들 사이에 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두려움과 또 걱정, 의심을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 다음에 믿음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이제 무너졌어요.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데 외부의 이민족이 침략도 있고 정치적인 그런 이제 뭐 수도 이전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끼리 싸움, 누가 왕이 될 것이냐, 형제의 난과 같은 자기네들끼리 싸움, 이런 것들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기는 계급이 많았잖아요. 귀족 계급이 있었는데 귀족 계급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다 종들이었습니다. 또 이방 민족이 거기 로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저 이제 속구가 아니에요. 또 뭡니까? 그냥 이제 종들로서 부리는 민족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고 그들에게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력한 무기가 신앙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 예, 그들은 종으로 살았지만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또 용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큰 기업을 이겨요. 또 큰 바다 물결과 같은 그 세상 풍조를 이깁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는 노후 준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자영업의 80% 50% 이상이 다 3년 안에 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도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을 주시는 겁니다. 건전한 생각도 주시고 또 건전한 제도, 민주주의 같은 또 공산당 제도 같은 건 하나님이 신을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겠죠. 건전한 제도 또 이런 것들을 주시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아름다운 문화도 주시고 또 아름다운 기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술 이런 것도 과학문명 이런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삶의 환경도 낫게 해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 작지만 또 강한 민족이 되고 강한 성도가 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세속의 물결이 바다 물결과 같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 유혹 앞에 걱정, 의심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예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비록 외적인 힘이 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는 저희들의 순수한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